명증의 안식을 내가 영구하노니 지체 않고 순종해 입술이 날 지키네 와냐 네, 우리 안식일학교에 온 분들 환영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삼촌동 환영해요.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요셉이 보이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인정하셨을까요? 잘생겨서? 아니에요. 요셉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에요. 요셉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인정했을까요? 자, 한 번씩 말해볼래요?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야곱? 야곱에게 야곱이 하나님께 이삭으로부터 전수받은 그 하나님이 신뢰하는 마음을 고상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죠. 그러던지 요셉이 꿈꾼 거 다 알죠? 네. 요셉이 꿈을 꾸고 좀 나와요. 창세기 37장 5절 말에 자, 요셉은 어떤 꿈을 꿨나요? 곡식당과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자, 여러분도 꿈을 꾼 적이 많죠? 꿈은요, 잠자면서 꾸는 꿈도 있고 이 잠자면서 꾸는 꿈은요, 그냥 꿈으로 끝나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뭐가 다르냐면요, 꿈대로 이루어져요. 할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가? 하나님이 주신 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봐요.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해요. 여기는 꼭 성경 공부라기보다 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 뜻대로 그렇죠. 네. 놀기만 하면 꿈을 이룰 수 없겠죠. 또 열심히 기도해요. 꿈을 이뤄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요셉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오늘 이거 끝나고 이 창세기 요거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7장? 뭐 38장, 39장. 자, 요셉이 요 감옥에 갔었을 때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 왜 간 줄, 억울하게 갔죠. 처음에, 여기로 팔려갔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사탄과 함께 하면 잘못된 길로 가요. 나쁜 말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 말만 대답하고. 자, 그렇죠. 누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죠. 잠깐 그렇게 된다. 주님과 함께 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순종하죠. 네. 순종을 잘했어요, 아버지는.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 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당연히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타나서 예수님만 바라보라 했는데.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곳에서 나와야 해요.
잘못된 곳을 아예 안 가는 게 좋겠죠. 그쵸? 그렇지. 갔으면은 갔다면 나와라. 나와야 되겠죠. 아예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얼른 나와야 돼. 일본대로 안 또 되냐? 요셉은 용서했어요. 그럼 엄마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거는 요셉이 누구한테 했던 말이에요? 형들한테. 맞아요. 형들 나중에 형들이 이 요셉을 총리가 두려워하더라. 총리가 바로 자기가 옛날에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인 줄 알고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우리도 용서를 다 해야 되겠죠. 네.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 못하는 사람은 용서 못 받아. 하나님 용서를 받지 못해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거는요. 용서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돼. 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나 예수님도 용서받은 것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오늘 요셉처럼 우리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요셉이 맞아요. 야곱의 말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오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일이 되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을 잔뜩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어제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도움을 구해갖고 문제를 해결해 볼까, 우리 잘못된 건 안 고치고 결과만 고쳐볼까, 그런 마음, 부푼 마음으로 갔다 왔는데 더 크신 의원이 있는데 맨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크신 의원을 못 만나갖고 고침을 못 받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신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올라가시기 바로 전이에요. 네,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죠? 14장. 아이고 잘하시네요. 우리 훌륭한 학생들이 많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외우기 쉽죠? 네. 14장 14절이에요. 이 얼마나 큰 약속이야. 이것이 커다랗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준다는데 왜 못 구하고 못 받나?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적의 경험을 하죠. 눈이 멀었는데 벙어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암담해요. 눈도 멀고 벙어리가 되고, 그런데 귀도 먹었을 텐데 벙어리가 들을 수 있으면은 말을 못 해갖고 답답해갖고 사람이 죽는데요. 미쳐서 죽는데. 왜냐면 들었는데 억울한 걸 말을 들었는데 그걸 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죽어서 벙어리는 기도 먹는다 그랬는데 아닌가? 그래서 문둥병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또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왜 손을 내밀 때 이것 다 제자들한테 실물교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나중에 이렇게 해라 이거죠. 마태복음 8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것은 이것을 예수님의 사명으로 주셨는데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내 성령을 줄 터니 이게 누가 했는 말이에요? 아니 잘 보세요.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이게 누가 받았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죠. 이것을 내가 내 성령을 줄 터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이게요. 우리도 지금 아무도 이를 꺾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다 놔둬요. 그 심판할 때까지 심판이 해가지고 이길 때까지 그 상한 갈 때가 있어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길 때까지 놔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성경절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환난받고 시험 받을 때 법정에 갈 때 이렇게 했을 때에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 환난 날에 예수님 옆에 서 계신다는 게 내가 그 말을 안 넣었네. 예수님이 우리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적을 막 한 거 귀신을 내쫓고 이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랬거든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에 귀신의 영을 받았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데 귀신을 내가 바알세불이 집혀서 내가 말하면 그 말이 안 맞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러면 누구 영을 받았냐 그랬거든. 바리새인들 보고 내가 귀신의 영 받으면 너희는 귀신의 영 받았느냐. 그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을 하면은 귀신의 영을 집혔다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 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14장 4절에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 가는데 나는 하늘로 가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준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 그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성령의 역사로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유대인 갈릴리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한정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이 범위가, 복음의 범위가 넓어질 거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를 내가 시행하리라 하기 전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가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이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행하는 이적을 보고도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믿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이런 말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는 참말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는 거야.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서 더 큰 거를 준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보다 더 큰 게 없겠지만 성령의 역사로 많은 일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큰 것을 약속해 놓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어디 가도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약속할 수 없잖아요. 줄 수도 없고 근데 먹을 건 해놓을 수는 있겠죠. 여기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한테 구하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행해 주시겠대. 우리가 이름으로 구하는 거를 자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예수님 이름 불렀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먼저 이름을 불러. 그러고 해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때 예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그 경험을 하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하이츠서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 우리 크잖아. 너무 크게 안 해도 하느님의 외모는 배울 수 없음. 빌립의 의심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행하면서 나의 말을 듣고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보고 끔찍한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죽음의 밥이 되어서 그 몸이 참으로 썩었던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도 네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 될 말이냐 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을 우리 모형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예수님 안에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할 때에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 고치고 이렇게 했는 모든 것을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명령을 있어서 그 안에서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를 너희가 보고도 나를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별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힘있게 강조하신 것이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외모를 배울 수가 없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아버지를 인간에게 대표하실 수가 있으시다. 이 대표자를 3년의 세월 동안 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다. 네.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못 봤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아버지를 보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믿음으로 예수님을 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직접 봐서는 얼마나 특권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 보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믿어야 되고 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인간에게 대표할 수 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안에 읽어보세요. 그거 왜 안 나오지? 그리고 되게 미인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네. 읽어보세요. 마이크 나오나 봐요. 올렸어요. 그리고 이거 별로 나오지 않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이 넋을 잃은 듯이 그분의 말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의 마음이 보다 확실하게 그분께 이끌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더 큰 사랑으로 이끌렸을 때 그들은 피차에 서로 이끌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늘이 그들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이었다고 생각하였다. 네, 잘 안 보이나 봐요. 엄마가 저 배경을 너무 저렇게 하면 글씨가 안 읽죠. 그러네. 내가 알려줬다고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화이트석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이적도 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한다.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얼굴에서 확 빛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넋을 잃고 본 거야. 이게 이런 일이 있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귀담아 더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대.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확실하게 그 예수님 하나님께로 이끌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갔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그 마지막에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하실 때에 정말 진지한 이제까지 없던 심도 깊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피차가 서로 높아지려 하고 뭐 이랬는데 서로가 막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이제는 가까워졌어. 한 형제처럼. 그래서 그들이 들은 말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14장 이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했는데 그 보혜사가 아버지께로부터 구해서 받는 보혜사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은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신적 거의 예수님의 신적 세상의 구속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등등이셨다. 그의 광나 하나님을 건의와 같았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했다. 그분은 분명히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분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다. 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말해준 거예요.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셨는데 그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본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한 본질에서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적을 이렇게 행하는 것도 내 속에 있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했지만 그것을 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입법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셨다. 그의 명령과 결정은 영원하신 보좌의 통치권의 지지를 받으셨다.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에게서 드러났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아주 완전히 연합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들고 있는 빛 가운데 완전히 안겨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였다. 네, 얼마나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얼마나 크게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였다. 우리가 외모로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품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외모 모든 것은 변화된 후에 하늘에서 본 것이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일 거예요. 변화된 모습.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 아버지의 품성을 우리도 첫째 천사의 기별이요. 그 계시록 14장 7절에 거기 화이트석에 보면은 우리가 말과 생애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거라고 딱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품성의 생애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없어요. 은별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 저라. 다시 처음부터. 유혹의 폭풍을 대비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증거 위에 안착할 수가 있었다.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은 어떤 사람도 여태껏 행한 일이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네.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엘리사나 엘리야도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걸 했어요. 몇 가지씩 했어요.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집중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을 고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몰려와서 시대마다 있을 병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못 고칠 병이 없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거 위에 안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유주석인 하유주석 참말로. 쥐를 쥐라고 썼어요? 그렇게 생각. 아니 쥐석 이렇게 썼어요? 하이주석 요한복음 14장 9절로 14절에 보면 그들은 이치를 따져보아도 사람만의 힘으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낮은 믿음의 상태에서 인도하사 보다 차원 높은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셨다. 그 경험은 그리스도 자신이 육체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그리고 보다 높은 교육을 주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다. 동정심이 깊으신 우리 구주께서 참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준비케 하사, 참을성 있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들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본성을 다 말한 거예요. 잠시 후에 그들을 엄습해 올 유혹의 폭풍을 대비시키고자 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게 되기를 원하셨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큰 능력을 주면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큰 능력을 주면은 예수님 이겼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기셨거든요. 그래 우리도 그 능력을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자기가 떠나가지만,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 고통을 받고 그렇게 죽고 떠나가지만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시험과 폭풍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그런 잔인한 시험을 당할 걸 아시고 이 큰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계곡 이래로 없던 환난을 당할 것인데 이 큰 능력을 안 받고는 우리가 결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의 성정으로 가능한 순종.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성령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살 것이다. 우리가 천사들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아무 힘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은 원래 죄를 안 짓고 한 번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를 한 번도 죄 짓지 않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들이 다 하늘에 가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그분의 친아들로서 사랑하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의 친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하신다는 것을 그의 생애와 품성으로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유한한 인간의 이해력을 거의 넘어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네,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친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이 약속을 생각하면 오늘 안식일 날 생명과를 먹는 날이라 그랬거든요. 하늘의 생명과를 먹으면 이게 생명과예요. 진짜 과일을 먹어야 돼요? 예?
진짜 과일을 먹어야 돼요? 아니, 이 생명과 영적으로 먹는 생명과. 예수님이 과일을 따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을, 성령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가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과일을 따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말씀을 따먹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과일 먹어야 되는 거 따먹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이 돼서 예수님 만납시다. 마음 속에 관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마다 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오라 눈물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은밀한 죄를 기도하도 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오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오라 죽는 것을 원해가는 자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나를 알아서 구하는 자여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 지혜자들이 믿고 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이 예수께로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의 것들로 하늘의 분으로 이 안식을 통하여 가득 채우는 귀한 안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